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강건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의 또 강건함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이 공급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또 주님이 주신 힘으로 등이 이겨내길 소망합니다. 이 강건하다는 제목에서의 강건은 힘과 능력을 말하겠죠. 힘과 능력, 우리가 힘과 능력이 생기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먼저 이 힘이 생기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전제를 놓길 원하는데, 힘이 발생하는 방식은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내가 힘을 줘서 힘이 생긴다고 생각하죠. 운동을 해야 힘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내 속에서 내가 스스로 힘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떠올리지만 사실은 힘을 만드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운동은 힘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 힘을 키우는 곳입니다. 체육관에서는 힘을 만드는 게 아니라 힘을 키우는 곳입니다. 힘을 더 강력하게 해주는 곳이죠. 힘의 공급,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어떻게 나오는가는 우리 스스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힘이 주어지는 근원은 체육관이 아니라 식당입니다. 우리는 식당에서 힘을 공급받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실 힘을 내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한 거죠. 에너지는 결국 밥을 통해 오는 거니까. 힘을 내는 것은 내 스스로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외부로부터 와야 됩니다. 먹어야 되듯이, 밥을 먹어야 에너지가 공급되어야 힘이 생기듯이, 힘이 발생하는 방식은 내 스스로,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공급된다는 겁니다. 이 육체적인 힘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힘, 우리 마음의 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생을 살면서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시련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마음이 힘들고 낙심되고 아플 때가 있죠. 어디서 위로를 받습니까? 외부로부터 오는 힘 때문에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이 들고 고민이 들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내 스스로 고민하다가 뭔가 떠오르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다고요? 다시 일어날 힘이 생겼다고요? 교만입니다. 생각해보면 친구가 나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위로해줄 때, 내가 좋은 말씀을 들을 때, 좋은 메시지를 받았을 때, 또는 책을 통해서 뭔가를 깨달았을 때 다 뭡니까? 외부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내 마음을 때리고 이것이 나에게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준다는 겁니다. 힘은 외부로부터 옵니다. 다니엘도 위로를 받았습니다. 힘을 공급받았습니다. 강건함을 회복했습니다. 어떻게요? 외부에서 왔습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오늘 19절 말씀이 그것을 증거하죠. 19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어봅시다. 19절 시작.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아멘. 다니엘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들렸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어디로부터 나왔습니까? 외부로부터 오신 말씀이죠. 다니엘 스스로 깨달은 바가 아닙니다. 누군가 해준 말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강건함, 힘은 외부로부터 공급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만 보면은 다니엘이 받았던 이 공감, 위로, 강건하라는 말씀, 여기까지만 보면 사실 세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윤리를 말하고 공감을 말하고 위로를 말합니다. 서로 사이좋게 지내라고 말하고 힘을 불어넣어 줘야 된다, 격려해 줘야 된다고 말하죠. 도덕과 윤리도 이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말씀은 무엇이 다릅니까? 무엇이 참된 강건을 우리에게 줍니까? 세상의 강건하라는 말과 우리가 지금 말씀을 보는 이 강건하라는 말의 차이가 가장 크게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하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강건하라는 말씀을 누가 하는가? 누가 합니까? 18절 말씀이 나오죠. 18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죠.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분이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 뭡니까? 사람입니까? 사람이면 사람이라고 했겠죠. 근데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뭘 했는가? 다니엘을 만지셨다고 합니다. 만진다는 것은 분명히 인격체 간에 가능한 거죠. 우리가 서로 손을 잡을 수 있는 것은 사람끼리 인격체이니까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강건하라는 말씀은 분명히 영적인 존재이기보다는 사람과 비슷한 육신을 가진 누군가를 의미하겠죠. 누구실까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주님을 말씀합니다. 다니엘에게 찾아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니엘을 만지시고 강건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단순히 세상의 위로나 격려, 공감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는 진리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위로를 하실 때에 진정한 위로가 되고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주님이 내 앞에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 평안해, 강건해. 이 말씀을 했을 때 힘이 납니까? 아멘. 역시 믿음이 좋습니다. 힘이 나신다고요. 좀만 생각해 보면 그러고 가셨다고 해봅시다. 강건해, 두려워하지 마, 평안해. 가셨어요. 힘이 됩니까? 그래도 힘이 된다. 좋습니다. 믿음이 너무 좋으셔서.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강건함과 다시 회복되는 건, 주님 말씀은 좋습니다. 강건하란 말씀 좋아요. 제 문제는 해결해 주셔야죠. 주님, 제가 이 땅에 살면서 재정적인 문제가 있어서 제가 지금 힘이 빠져 있거든요. 이것 좀 해결해 주셔야 진짜 강건이 나올 것 같은데. 주님, 제가 이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제 계획대로 있는데 이게 좀 척척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요거 해결해 주셔야 힘이 생길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있지 않나요? 우리가 말씀으로 읽을 때는 아멘하고 좋지만 실제로 주님이 찾아오셔서 강건하라라는 추상적인 말만 하신다면 진짜 우리에게 힘이 되는가 말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오늘 다니엘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해 준다라든지 그 마음을 실제적으로 고쳐주겠다는 말을 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주님이 등장하셔서 어찌 보면 추상적인 두려워하지 마, 평안해, 강건해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다니엘은 힘이 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맥락이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 예수님을 보는 관점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지금 18절까지 오면서 사실 주님을 계속 만나왔습니다. 10장 초반부터 주님이 나타나셔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셨고 끊임없이 주님이 만나주셨다가 지금 18절에 와서야 이제 다니엘은 주님을 보는 눈이 온전하게 생겨졌고 이제 주님 그 자체로 인해서 힘이 났다, 이렇게 된 겁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문제 해결도 아니었고 상황의 환경의 변화도 없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냥 오셔서 말씀 한마디만으로도 힘이 생겼다는 건 이것은 주님과의 만남의 역사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주님을 처음 볼 때는 이렇게 느끼지 않았거든요. 다니엘은 주님 처음 만났을 때는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주님을 처음 만난 장면이 10장 5절 6절에 등장합니다. 10장 5절 6절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아멘. 이게 다니엘이 처음 만난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화려해 보이죠. 뭔가 위험 있어 보이죠. 이 묘사가 사실은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봤던 환상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사도 요한에게도 주님이 오셔서 환상 중에 보이셨는데, 요한계시록 1장에 보시면 나팔 소리에 큰 음성이 들렸다 하면서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는 양털 같고 눈은 불꽃 같고 발은 빛난 주석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 이렇게 묘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10장 5절 6절 주님을 만난 그 장면과 굉장히 비슷하죠.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 환상,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을 봤을 때에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되었냐면 엎드러 죽은 자 같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을 딱 봤을 때에 죽었습니다. 왜요? 두려워 떨었거든요. 무서웠다는 말입니다. 다니엘도 동일하게 반응합니다. 8절 말씀이거든요. 10장 8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멘. 다니엘도 똑같습니다. 주님의 그 빛난 모습을 보았을 때에 힘이 빠졌다.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다. 나의 힘이 다 없어졌다. 이게 주님을 처음 만난 다니엘의 반응입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인간과 하나님이 만났을 때에 벌어지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우리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가 어려운 걸 넘어서 설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어요. 이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갈라놓죠. 두려움에 떨게 만듭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처음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왜 그랬니? 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가 공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의 대가가 불가피하니까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이 당연하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기가 어렵고 공포입니다. 도둑은 경찰서 앞을 지나갈 때 당당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과속으로 달린 경험이 있습니까? 운전하실 때 과속으로 막 달리다가 앞에 경찰차가 서 있습니다. 갑자기 속도를 확 줄이죠? 그러면서 혹시나 세우지 않을까 벌벌 떱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가 그렇습니다. 죄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갈 수가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기조차 인식조차 못하는 상태라 그렇습니다. 어둠에 빠진 죽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오셔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죄인은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주님이 오셔서 해결하신 것을 뭐라 그럽니까? 사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다니엘이 주님을 처음 만난 그 장면에서 두려워 떨었던 죄인의 모습, 이제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끊임없이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이게 10장에서 계속 보여져요. 두려워 떨었죠. 다니엘은 주님을 만나고 공포감이 들었습니다. 주님이 찾아가서 손을 내미셔요. 10장 10절 말씀입니다. 10장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아멘. 한 손이 다니엘을 어루만지기 시작합니다. 위로한 겁니다. 손을 내미셔서 괜찮다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인간의 현상까지 낮추시는 거죠. 하나님의 위엄과 그 전능하심에 사람은 감히 감당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내려오셔야 되는 겁니다. 내려오셔서 손을 내미시고 어루만지셔요.
일으켜 주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아, 괜찮아. 일어나자.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 손 잡고 일어나. 다니엘 어땠습니까? 아직 안 돼요. 두렵습니다. 떨었어요. 다니엘은 여전히 그것이, 그 손길이 두렵고 공포였습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말해요. 이제 주님은 더 손을 내미셔서 입술을 만져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입술을 만져주시면서 괜찮아, 말해도 돼. 나에게 뭐든지 고백하라, 간구하라, 대화하자. 주님은 그렇게 다니엘에게 또 한 번 손을 내미십니다. 다니엘은요, 안 된다 그럽니다. 주님, 저 여전히 힘이 없습니다. 17절 말씀이에요. 17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돼요.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이까. 주님, 저에게 손도 잡아주시고 제 입술도 만져주시면서 저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지만 저 하나님 못 만나겠습니다. 여전히 두렵습니다. 여전히 저에게는 죄가 가득합니다. 불안합니다. 하나님을 찾을 만한 여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고백해요. 그런데 18절에 와서 어떻게 돼요? 갑자기 강건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손을 내미신 이 역사, 끊임없이 다니엘에게 찾아오셨던 이 열심은 언제부터 출발했는가? 하나님은 언제부터 다니엘에게 손을 내미셨냐면 10장 4절에 나옵니다. 10장 4절 이렇게 말씀해요.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힛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다니엘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힛데겔이라는 강에 있었습니다. 지금 이 강에서 주인과 계속 만나는 현장이었던 겁니다. 힛데겔이 어딜까요? 에덴 동산입니다. 창세기 2장 1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14절 시작. 셋째 강의 이름은 힛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아멘. 지역적으로는 티그리스 강이라고 하는데 결국 에덴 동산부터 시작되었던 그 근원이 된 힛데겔 강입니다. 지금 이 강에서 다니엘은 서 있고 주님을 환상 중에 만났던 겁니다. 에덴 동산에 4가지 근원의 강이 있었죠. 그 중에 3번째인 힛데겔. 그러니까 다니엘은 지금 에덴에 서 있었던 겁니다. 에덴이 어디에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대로 창조된 그 창조 시작이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주님과 완벽히 연합하여 예배드리던 아름다운 곳이잖아요. 하지만 그곳에서 죄가 시작되었죠. 다니엘은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손을 내미신지 이제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언제부터입니까? 죄가 시작되었던 에덴에서부터였습니다. 하나님은 고민하다가 이 죄인들 안 되겠다, 살려줘야지, 그렇게 오신 게 아닙니다. 죄가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이들을 건지고야 말겠다.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내 백성들,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바로 따먹고 지옥에 가야 되고 하나님의 큰 형벌과 심판받아 마땅한 이 죄인들이지만 그때부터 하나님은 사랑을 계획하셨습니다. 살려줄게, 구원해줄게, 손을 내밀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순간은 2026년 전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창세 전에 계획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다니엘은 보았던 거예요. 에덴으로부터 출발된 하나님의 열심, 성실하심, 애쓰심, 너를 살리고야 말겠다는 그 사랑, 극진하신 은혜, 내려오시고 또 내려오시고 또 낮추시고 또 맞춰주시고 내 눈높이까지, 내가 도망가면 따라오시고 교제하자, 대화하자, 괜찮아, 나에게 모든 것을 터놔,
함께하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이제 이렇게 고백하죠. 18절 다시 보시면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5절과 6절에서는 그 환상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너무 자세하고 화려하게 고백하죠. 허리에 무슨 순금띠가 어쩌고 황옥 같은 몸이고 얼굴에 번갯빛이 있고, 이제 주님을 정확히 보니 어떻게 보입니까?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나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나를 만져주시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겸손하신 주님을 만난 겁니다. 이제 주님과 연합된 겁니다. 여기까지 내려오신다고요, 주님? 영접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 되십니다. 이제 마음을 여니까 들립니다. 두려워하지 마. 평안해. 강건해. 이 말씀이면 이제 된 겁니다. 다니엘은 이제 주님을 만난 겁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왜요? 바닥 상태인 지옥에 빠진 이 죄인,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여기까지 내려오셨는데,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위해서 그 높디 높은 하늘 보좌, 그것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겸손을 발견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주님을 영접하고 모시는 겁니다. 말씀하옵소서. 아멘입니다. 그래서 평안하라는 이 말씀과 강건하라는 말씀에 힘이 생겼습니다. 19절 그거죠?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더 나갑니다. 성장했어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주님 말씀하옵소서. 더 들려주옵소서. 그래, 여기까지 성장했구나. 주님이 더 들려주십니다. 그게 20절, 21절, 11장 1절까지 말씀인데 미래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시죠. 보시면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아멘. 미래의 이야기, 과거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20절과 21절은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바사 군주, 헬라 군주가 세상을 제패할 거야. 11장 1절은 과거에 있었던 일입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 왕이 있을 때에 나 그를 도와서 강하게 한 일이 있어요. 여기서 그는 뭐냐면 천사입니다. 미가엘 천사. 주님이 다니엘에게 나타나셔서 미래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셔요. 앞으로 열방의 이방 왕들이 세상을 제패하고 악의 세력이 지배할 거야. 하지만 나는 천사와 함께 싸울 것이다. 미가엘 천사, 영적 전쟁, 내가 승리할 거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11장 1절은 과거에 했던 일, 과거에도 나는 천사와 함께 영적 전쟁 벌였다. 어떤 말씀입니까? 영적인 얘기입니다. 다니엘은 이거 들을 믿음이 된 거니까요. 다니엘은 주님을 만나면서 성육신하신 주님이 이제 나의 주님이 됨으로써 온전한 믿음이 생긴 겁니다. 세상의 환경이나 삶의 문제로 인해서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말씀이면 됐습니다. 평안하라 강건하라. 네, 아멘. 그냥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 생기니까 주님은 이제 영적인 것을 말씀합니다. 앞으로 세상의 악의 세력들, 악한 영들이 주관할 거야. 믿음 가져야 돼. 믿음으로 승리해야 돼. 이 말씀 앞에 다니엘은 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에덴에서부터 지금까지 열심을 다해서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연약해서 계속 발을 빼고 도망가고 주님 만나기 싫다고 했지만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오셨어요. 끝까지 오시면서 손을 내미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교제하십니다. 결국 주님을 알려주셔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신 주님을 만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나의 구원이 확신해졌습니다. 앞으로 주님이 미래에 관한 말을 합니다. 미래가 쉽지 않답니다. 전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악의 세력들이 창궐한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왜요? 주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승리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주님이 승리하실 것임을 확신하게 된 겁니다. 이게 다니엘이 만난 주님입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삶의 문제 해결? 내 가족의 어떤 어려움의 숙제 해결자? 그 수준이 아니라 주님은 왕이시고 창조주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영원한 왕이시며 위로자, 구원자, 평화의 왕, 전능하신 분,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요.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강건하라. 내가 있으면 되잖아. 나 하나면 충분하잖아. 이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